자, 78편과 같은 그 분위기인 시편 106편을 통해서 대칭 구조를 활용을 했을 때 이 구절이 한 48절까지 되는 것이 어떠한 그 질서 속에서 어떠한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그 자체적인 그 구조, 성경의 그 의도한 그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우선 A, B 이렇게 C, D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E라는 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바깥으로 A, B, C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은 대칭 구조를 중심적으로 보면서 가장 유명한 익숙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23편에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늘 이 평행구를 계속 많은 곳에서 나오죠. 자,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꼬. 이게 시편 178편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자, 그 출발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그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영원함을 두고 너 이제 한 번만 시편 23편은 오레크라고 돼 있고 또 이제 올레미라고 단어도 있는데 이거 많이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어떤 단어의 개념이 똑바로 잡히면은 할렐루야 이런 경우에도 너무 그냥 그 피상적으로 그 단편적으로 그 할렐루야를 언어를 이제 진입하지 않을 때까지야 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언어를 조금만 진입하면 이제 그 개념이 안 잡혔을 때 황당해지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좀 이따 문맥을 하고 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빨간 C예요. 빨간 A, B. A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죠. 그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크신 그 공의를 지키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이게 따로따로 노는 얘기 같지만은 공의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이 개념조차도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에 의해서 그 능하신 사적을 이제 그 영예를 광포한다는 그게 뭘까 그럴 때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자, 항상 그 주의라는 시편에 특히 주의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 주의 구원으로, 주의 법도, 이렇게 시편 119편은 특히나 그 176절이 구구절절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면서 주의 율례, 뭐 주의 그 규례 막 이러면서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주의라는 이걸로 하나 딱 묶어져 가지고 그거를 늘 놓치지 않고 연결을 시켜 가야 되는데, 자, 그 베푸셨던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나를 공고해 달라고. 그래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하신 자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그 형통을 보고는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 나의 형통함을 보고 나로 그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이제 빨간색을 한 것도 이제 이제 뭐 그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출애굽을 시켰던 그 주체가 언약하신 언약에 의한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래서 결국 그 성경에서 계속 그 흐르는 중심이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악대로 우리의 죄대로 하면은 다 진노로 멸해져야 될 존재들이 인생인데, 그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를 빨갛게 할 때의 의도는 메시아를 의도하는 거죠. 지금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계시록까지 서신서고 뭐 복음서고 쫙 간통이 되는 거거든요. 요 색깔 하나, 그러니까 요 색깔이 그냥 빨간색을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그 공의의 동격으로 하면서 복이 있다는 그 복은 뭔지, 그 의는 뭔지, 이렇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뭔지, 이걸 계속 그 한결같이 안 놓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편에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야. 이걸로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시편에는 이렇게 막 도배돼 있을 정도인데, 역사서든지 율법서나 이렇게 보면은 시편만큼 그냥 아주 구구절절히 도배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서 속에서도 가끔 이렇게 이게 터치될 때 그게 아주 핵심인 거죠. 그 핵심들의 그것이 여기서는 막 그냥 노래하는 속에서 그냥 아주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흔하게 느끼고 이렇게 그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만 의외로 직접적으로는 역사서 속에서나 그렇게 시편만큼이나 이렇게 막 펼쳐져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빨간색 뒤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읽죠. 자, 파란색깔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게 다 이제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검정하고 보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때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색깔로 이렇게 정확히 맞춰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특이나 이 악 자체는 검정보라를 하고 이것도 하면은 이거 보라를 갖다 우리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 민수기나 이럴 때도 보면은 그 동일한 그 백성이 막 그냥 원망하고 막 패역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색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문맥을 보면서. 근데 그러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세요. 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자, 왜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을 할까요?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않으고, 자, 주의 기사, 많은이 넣었을 뿐이지 주의 인자. 자, 이 주의 기이하신 그 일을 왜 깨닫지 못해? 다 알죠. 저쪽에는 지향이 막 일어나고 이쪽은 아무 일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리가 없죠. 바로도 그 백성도 다 깨닫는데,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거는 우리 흉내 못 낸다 이러면서 다 술사들도 이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애굽이 다 망한지를 알지 못하냐고 막 그래서 신하들조차 앞장서 가지고 저 백성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이 백성이 깨닫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깨닫는데 이 기사와 동격으로 하는 게 주의 많은 인자라는 걸로 이렇게 동격으로 펼치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나 기억지 못한다는 말을 이게 대꾸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사 속에 뭐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조차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오병이어 사건 뭐 여러 가지 그 무리를 걷고 여러 가지 기사가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속이 눈 뜨고 막 그 기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고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런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의 모든 그 기사 구약으로부터든지 그 출애굽 사건을 그걸 지금 정점으로 해서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전개할 때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긍일이 그들을 긍일이 여긴다는 그 가장 본질이 이거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긍일이 여긴다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노래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이 가이가지고 성구사전 따로 안 찾아도 여기 안에서 키오도 났고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 인자하심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의 핵심에는 기억지 않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거역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다 그냥 몰살시키려고 우리 끌고 나온 거냐 이러면서 기억을 안 하고 거역을 했다. 기억을 하죠. 다 기억을 하죠. 우리 그걸 기억 못하겠는데 그것과 그 중심을 갖고 이 암담한 현실적으로는 암담하죠 이게. 근데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면서 계시록의 의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그 우리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이 기사의 핵심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가 그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 그들은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넘어가 준 그 사건하고 이게 그 똑같은 개념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는 걸 미리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 바다에 저들은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궁극적인 마침표예요. 그 개념은 똑같은데 6월절 어린 양의 개념과 똑같은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게 계시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 개념을 신약의 복음서와 계시록까지의 그 연결성을 여기다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했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이제 애굽과의 완전히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TU에서는 U에서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이미 내놓을 만한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를 다 살려서 거기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그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 인자 그 인자를 기억지 않고 거역을 했다 이거예요. 기억지 못하고 거역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수장시켰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을 두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이 흐름이 안 놓치고 가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그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곧 마르고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거고 저희를 그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을 물리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부른다. 자, 이 우리가 프리즘 성경을 내는 걸로 프리즘 성경으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성경을 내기 전 15년 동안의 활동에서는 성경의 이름이 말씀찬송 성경이라고 할 때 또 성경책 냈을 때도 그 말씀마다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성경 밑에 찬송가를 그걸 다 거기 절절히 맞는 구절에 맞는 찬송을 뽑기 위해서 그거 100배로 뽑아서 10분의 1을 넣은 거예요. 그 자료가. 그걸 위해서 찬송구 사전을 만들고 수작업으로 만들고 찬송구 사전을 몇 명이 팀으로 해서 달겨들어서는 그 100배로 절절마다 다 뽑고 거기 10분의 1만 거기다 반영해서 넣은 거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다. 그럼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이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으로 가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구성에서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게 장자를 치고 여기 바로 내용이잖아요. 거기다 수장시키시고 대적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개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헷불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난 후에야 놓아줄 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나 그 뱀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밟아 깨부시고 그 납치당한 우리를 이제 출애굽 시킨다는 개념이라고요. 그 부활하신 개념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그거다 이거죠. 출애굽 개념하고 오버랩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TU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B가 TU로 되어 있고 이제 E로 가면은 VW라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양쪽이 있어요. E가 3번 있는 중에도 그 안에서도 VW로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 기억지 아니한 그들의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음에도 그 찬송을 부르고 나서도 저희가 또 미구의 한문투인데 그 또 행사를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면서 이게 보라색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이렇게 맞추는 거는 처음에 하는 그는 뭐 그것도 맞출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아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정체 그 라인이 있다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사건을 이제 민수기 11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11장이 그 고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기 먹은 게 생각난다고 그러고 정력이 쇠하다고 그러고 이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박한 거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럴 때거든요. 그때 메추라기 내는 그거거든요. 이 옆에 성경 구절을 따라가면 좋죠.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또 이건 그 다음 사건인데 땅이 갈라져. 요거는 요 밑에다가 넣는 게 좋은데 요거는 여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그 악인을 산도다. 지옥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론을 질투해서 저걸 다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 제사장의 라인은 아론의 가족이고 그렇게 쭉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일하는데 레위의 그 같은
레위족 안에 있는 거죠. 레위의 라인일 거예요, 이것들이. 고라다 담당이. 네? 자, 그래가지고 이쪽 부인은, 그러니까 요게 결론이, 여기 빨간색이 있는, 자, 이게 요 두 번째 세트 입고 난 다음에 빨간색 나오는데, 저희가 호렙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시간적인 것은 오히려 이게 앞선 얘기인데, 지금 민수기의 그 신해산 떠난 후에 되어진 얘기를 앞쪽에 하고, 그 송아지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더 앞선 얘기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거 로마서가 끌고 가죠.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이게 빨갛게 덩어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부터 계속 잊고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고는 그 인도하는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또 앞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오늘날 교회가 하는 꼬라지가 뭐가 다르겠어? 로마교회 하는 꼬라지가 수천 년하고 똑같고 그리고 또 아직도 마리아를 개신교가 막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해요. 그 종교개혁 그때부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지를 행하신 자로다. 시간적인 것을 이렇게 지금 순서적으로 열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초점은 내용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지기는 여기 앞에서는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성막도 주어진 후에 광야를 약속의 땅을 해서 가면서 저질렀던 걸 먼저 얘기했지만 율법을 받는 그때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를 두고 그 전의 것을 잊었다 이러죠. 그 전에 홍해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었다. 이거 앞에 홍해바다 가는 얘기가 이미 ABCD의 뒤에서 언급한 거 아니에요. 초점이 홍해바다 가는 거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잊었다 잊고 이런 짓을 했다 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걔네들마다 못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하다가 그러면 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이때 얘기죠. W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 갈라서 이것들 해서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희를 멸하리라고 할 때 이거는 한 레위 지파에서 못된 것들이 작당하고 250명이 그랬지만 이때는 우상숭배 그때는 그냥 전 백성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론이 또 애굽에서 그런 걸 새기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에 또 금송아지 만들어 준 거라 아론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들 안 했다간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저희를 멸하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한 역할을 얘기하려고 하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거역한 얘기도 다 정리하지만 모세가 그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멸하려고 했는데 멸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에 충만한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이게 궁극적으로는 성령 전체를 감독할 때 예수님이고 성령의 또 그 영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그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온 세상을 두고 막아 쓰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게 나와 그 얘기가 이마에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 그러면서 에스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게 원 이 원에서 두 가지가 있었고 이 투에서 세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죠, 여기. 여기 요거 얘기 안 했네. 요거 좀 안 했구나. 자, 이 투를 안 했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또 낙토를 멸시하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낙토를 멸시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하는 출애굽 홍해바다 건너서에 그게 있었고 그 말씀을 코앞에 와서는 또 믿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막에서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름으로 맹세하시기를 광야로 엎어지게. 그러니까 나 애굽에서 진작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진작 죽었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엎어지게 광야에서 다 죽게.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여기 시편에서 언급할 때는 포로로 갈 때까지를 언급해 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에서도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고 죄를 계속 말한단 말이죠. 부위 쪽에선 다 네 번째까지 연합해서 이거 발람 사건이잖아요. 발람의 유혹에 저주를 못하게 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그 바알볼과 연합이 돼서 음식을 먹고 그 행위로 주를 경넉히 함을 인해서 재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 유행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빨간색 여기 있었던 거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또 비누아스가 일어나 그 이름도 나오죠. 그 연놈을 갖다가 그냥 창으로 그냥 간통시켜 버리는 거.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자, 비누아스가 그것을 갖다가 또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F가 모세, 비누아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두 개씩 나오니까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왜 두세 뜻씩 가냐면은 자 봅시다. 저희가 또 무리와 물가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모세에게 어리 미쳐서 이때 어리라는 말이 우리에겐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이게 원어로 무슨 단어가 돼 있고 또 한글로 말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자 이는 제가 그 심령의 거역함을 인해서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 내용이 내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명하라 그런 걸 치지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치라고 그랬어요. 그걸 또 이제 주석에서 이제 해석할 때 처음에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치라고 그랬지만은 그 성막을 받고 그렇게 그 동일하게 물을 내는 그런 개념 때에는 명하라고 그랬는데 막 이 패역한 너희여 이러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친 걸 두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명하랴 이 패역한 너희여 이런 것을 다 어울려서 그 해석을 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거기서 부여해 가지고 그 앞에 출애굽기 17장 때 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 모세가 막 그 백성들을 패역한 너희여 이러면서 내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지가 물을 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 거기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신약까지도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주석들에 대해서 그런 걸 언급하면서 그 뒤를 성령의 사도행전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 그 설레발 떨지 말라는 얘기요. 헛짓하는 거니까.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이 늘 말했던 거지.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 그 알게 되고 그 사랑도 알게 되고 또 따르게 되는 거니까 네 열심이 오히려 그런 것이 성경에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열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더러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종합적으로 여러 주석이든지 이렇게 해보면은 그걸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것밖에는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지금으로 저로서도 여러분도 한번 주석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살펴보세요. 또 뭐 인터넷을 뒤져도 보시고 이제 어리라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민수기에서의 물을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것도 이거 하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얘기잖아요. 이게요. 열방과 섞어서 그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의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그 사악한 신들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서 이게 문화세죠. 남한국에 특히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에 음탕. 이렇게 이제 계속 T 쪽은 6번에 걸쳐서 그 역사 진행을 살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대로 안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처음부터 초점이라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는 그리고 저희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며 포로된 것까지 언급하잖아요. 저희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중간중간에도 사사기 때도 그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되는 것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그런데 이때 또 이제 F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그러는 가운데도 건지셨다. 사사기도 사사기를 떠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F가 중요해요. F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게 F 쪽이야. 모세 속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그렇게 중간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려고 하겠다고 하시고 멸하지 않으셨다. 비누아스가 그렇게 함으로 그거를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그러더니 F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번 건지시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D, 아까 처음에 A, B, C, D 했던 D. 여기도 앞에도 TU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지약을 인해서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U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U에서도 보면은 여기 앞에 U에서도 빨갛게 나와요. 그렇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이 분위기가 빨갛게 나와버린다고 해. 여기도 분위기가 보라색이었다가 빨갛게 나와버려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저희의 부르짐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공고하셨다는 말이 결국은 이제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불쌍히 계셨다는 거야 한마디로. 저희를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 이렇게도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딴 데였었나? 하여튼 자, 그 언약을 자기가 아브라함과 아담 때도 그렇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게 핵심이 핵심이 그 말씀 핵심이 그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그 기사의 모든 그 핵심이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셔서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힘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페르시아에서도 성전으로 돌아가도록 성전을 가서 짓도록 이런 얘기가 다 여기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C로 ABC로 빠져나가죠.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기도하죠. 열방 중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 요 C 그리고 B, A 이렇게 빠져나간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앞에도 그랬거든요.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앞에 할렐루야, 여기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ABCD 구조가. 그럼 이제 할렐루야를 한번 볼게요.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이 본문을 대칭 구조를 더 할렐루야 한번 볼게요. 자, 1984번이 이제 사전을 한번 보면은 이 할렐루야를 두고 1984번을 한번 보면은 원어를 해더라도 그 원어를 하는 경우에도 뭐에 그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언어를 해도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자,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원래는 할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모든 특히 엘이 그러는데 그냥 하라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우선 기본을 그렇게 하다 보면 리을 발음 자체가 받침도, 지금 이게 받침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 아무 것이 없다는 거는 할랄이 맞아요. 근데 이거의 원 개념이 분명하다는 거, 요 첫 번째 나온 따옴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분명하다. 근데 거기에 괄호 열고 소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색을 얘기하고도 하는 거예요. 뚜렷한 어떤 분명한 그런 개념의 소리, 그런 개념의 색이라는 거야. 이게 의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찬양하고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근본 개념이. 그러니까 소리로 또는 빛나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빛난다는, 야, 참 네가 조국을 빛냈구나. 조국이 1등을 금메달을 따니까 그 태극기 올라가면서 외과설이 나오고 딱 튀잖아요. 또렷해지잖아. 그런 개념을 빛나다, 소리로서도 아주 그냥 딱 분명하게 소리가 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누구 하나가 그냥 소리를 크게 고음으로든지 그냥 크게든지 그러면 딱 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이 소리라는 거지. 할랄루가 그럼 그게 뭐겠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지. 그냥 할랄루 그냥 찬양이야. 성경 뭐 원어 안 봐도 할랄루야, 야훼가 들어갔으니까 할렐루 야훼. 그 단어가 따로 이게 번호로 매겨져 있지. 여기 할렐루 야훼 해가지고 밑에 할렐루 야훼 합해가지고 여기 안 나오네. 할렐루 야훼가 왜 안 나와? 자, 자랑 삼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소리로든지 막 자기를 뭐 옷을 입어도 그렇고 티를 내는 거야. 그 자랑하다야. 보여주는 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막 그냥든지 모든 행동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다야. 그리고 어리석다가 돼요. 느닷없이. 아니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리석다? 이거는 생뚱맞잖아요. 어? 또나 그런 맥락이 한번 나오더니 정신없이 짓거리다네, 이거는. 어? 뭐 정신없이 말하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거잖아요. 짓거리다. 그리고 또 뭐 시키는 걸로 하니까 거행하다. 어? 이거는 뭐 또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리석다를 여기서 어리석게 보이게 하다로 가는 거야. 이 사역으로 갔더니. 응? 그러면 이게 그 시해진 얘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고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얘 죽여야 된다. 응? 응. 그럴 때 그 순간에 미친 척하는 그 단어예요. 이 할렐루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리석어 보이게 하다 이렇게 번역된 게 아니고 미친 척하다. 그때 히트 파일로 써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제기대명사로 강조고 그것도 스스로 스스로 어리석어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게 미친 척하다야. 미친 척하다. 그러니까 야 미친놈이 부족해서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그렇게 웃었다고 울었다고 막 하니까 더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편이 하나 시편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렇게 미친 척하다가 그 미친 척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 미친놈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 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연극에 등해가지고 그런 재주를 피니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시편에 남길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저들에게 그게 통하게 해주셔서 나를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벼랑에서 나를 살려놓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 본문 속에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실제 본문에서 영어권에서 쓰여진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앞뒤를 봐야 되거든. 자랑하다, 뭐 또 칭찬하고 어리석게 또 뭐 대하다만 그렇게 만들다, 또 빛을 밝히다, 미치다, 미치게 만다, 미친 척 가정하다 이렇게 번역돼 있죠. 또 며느리를 삼다는 왜 나와 또 어디다도 사이 삼고 며느리 삼는 거는 진짜 황당하다니까. 이 개념 잡기가 난감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으면은 할렐루야를 그냥 고정으로 하나님 찬양 요 하나만 딱 각인이 돼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어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고민 안에서 속편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할렐루야만 아니라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개념을 못 잡으면은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 원래 개념을 못 잡으면은 그러면 왜 굳이 그 번역만 영어든지 모든 번역만 하면 속편할 거를 괜히 긁어부스름이냐? 그 신학자들이고 다 알아서 문맥에 맞춰서 해준 대로 그냥 개념 잡았으면 된 거지. 괜히 어설프게 언어 알아가지고 마음 시끄럽게 그렇게 하냐. 또 이 설교 때도 이 할렐루야를 계속 설명해줘도 모르겠는 그 말을 자꾸 해서 너 잘난 척하려고 그러냐. 괜히 성경 말씀 번역된 거를 오히려 불신하게 해서 우리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냐. 시끄러워. 아주 그 설교 때 그 자꾸 원어 얘기하지 말어. 막 항의가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은혜 하나도 안 된다 그러고. 설교 한 번에 한 단어를 똑바로 개념 잡아주고 그걸 또 나중에 또 다시 잡아주고 원래 개념을 알게 하려고. 자, 이 번호로 가서 그 스테반에서 성경구절 1984번에 이게 163번이나 되는데 그걸 163개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 1980번에 80번이 아니라 84번 한번 봅시다. 1984번. (1984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어요. 지금 할랄르를 내 글자를 하고 웃는 표시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 칭찬하고 하는 개념이 찬송하고 통해 가지고 가는데, 여기 사무엘 21장에 말했던 그 다윗이 미친 척 한다는 내용이 여기 보면은 히트파엘 용법이에요. 이게 이트로 돼 있어 가지고 할랄르가 이렇게 있어지고 홀랄러 이렇게 홀랄 해가지고 이트 홀랄 이렇게 해서 히트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게 왜 칭찬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될 수, 요것만 일단 얘기를 해봐요. 할랄루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할 때 계속 모든 단어를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또렷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소리로도 또렷하고 빛으로도 또렷하고,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 개념을. 또렷하다. 그러면 소리가 또렷하다? 그 어떤 빛으로도 또렷하다? 이것으로 아무리 뭐 이 사전을 의지해 가지고 상상을 하고 뭐 여러 개 이런 쓰여진 일을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요. 의성어로 가야만 답 나오는 거야. 응? 소리도 웃는 소리예요. 웃는 소리. 이게 웃는 소리도 아주 크게 웃는 거예요. 이게 응? 흐하고 리을이 2번 나왔잖아요. 이게 웃는 소리에서 아주 이렇게 목을 열어놓고 그냥 응? 그러면서 끝에 가서 랄랄랄라 이렇게 나오는 소리도 네시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지만, 네시하고 엘의 차이는, 엘은 그냥 아주 껄껄껄거리고 아주 그냥 아주 호탕하게 막 그냥 크게 막 대놓고 막 그냥 이렇게 웃는 웃음소리라고 해요. 이 히읗하고 리을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냥 마음껏 그냥 웃으면서 그 히읗 리을을 느껴봐요. 이렇게 히읗 리을을 느끼면서, 이건 세계 공통어야. 어떤 소리가 나와요? 히읗 리을밖에 안 나. 처음에 호흡이 확 열릴 때 동시에 이게 흐하고 리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히읗 리을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거를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최고야. 응? 놀랍다. 하나님. 이게 출애굽 때예요. 홍해바다 가를 때. 응? 너무 좋아서. 애들이 부모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거나 뭐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받거나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를 졸라도 안 줬던 거를 벼르고 막 졸르고 했고, 부모가 생각하다가 안돼 거절만 했던 그 부모가 느닷없이 생일 선물이다 열어봐.
내가 원했던 거 무슨 막 팔짝팔짝 뛰고 엄마 막 아빠 막 이러겠죠. 어? 그걸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대해서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근데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게 노예나 돼 있고 지금 이러고 말이야. 막 이러다가 놀라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장자를 치면서 그날 밤에 나오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아이고 매장제가 없어 여기 와서 죽이냐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하나님의 그 시끄러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모세가 그러면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딱 들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냥 말리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그냥 돼버리면서 그런 역사를 보면서 막 저절로 막 그리고 그건 또 약과야 통과하면서 또 막 불안해요. 저거 그 불기둥이 막고 있다가 그냥 또 옮겨버리면서 막 따라 들어와 버리잖아요. 다 그냥 우리는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나가는 순간에 저놈들 마지막에 또 바다에 들어와 버려요. 그때 딱 다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뭐 축구골 뭐 4강 진출 그런 건 잽도 안 돼요. 그거 억만배라고 그냥. 응? 그때 나오는 소리야. 할렐루야. 응? 근데 그것이 그 소리를 이해해야 찬양이 이해된 후에 미친 척하다도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친 척하다가 21장 이 미친 척하다가 어디 갔어? 여기 미친 척하다가 자기에게 돌아온단 말이야. 하나님께 가고 누굴 칭찬하고 바로 앞에서 이건 창세기 때 얘기고 아브라함 아내 누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아내 누이라고 하는 거 이쁘던데 저 왕이시여 이쁜 여자 하나 찾으면 이런 식이었을 때 신하들이 이쁘다고 칭찬한다고 할 때 이거 오자가 나네 칭찬인데 자 그러니까 미친 척하다는 것이 그 칭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웃기만 계속해도 미쳤다고 할까요? 그 상황도 아닌데. 근데 더 실감나게 해주려면 미쳤다가 동시에 웃어요. 울다가 웃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거는 그게 길게 막 즐거웠다가 그러다가 길게라도 한번 3시간 동안 즐거웠다가 하루 안에서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의도 없는데 우울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조울증이라는 게. 근데 점점 심해지면 그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순식간에 막 웃었다가 깔깔거리고 정신병하면 그런 현상 많아요. 0점 몇 초 사이에 그냥 돌변해요. 막 그냥 머리가 쭈삐쭈삐 쓴다고. 한번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한번 들은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발작적으로 막 발작적으로 그런다고요. 옆에 또 같이 돌아 같이. 맨 처음엔 불쌍하다고 그러고 대화해보고 그러면 또 멀쩡해. 또 멀쩡할 때는 그러다 보면 자꾸 동조가 되면서 같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의사도 미쳐. 상담하는 의사도 미쳐요. 그래서 의사가 의사를 체킹한다니까요. 오랫동안 못 있게 한다고 함께. 의사끼리 체킹을 한다고. 실제로 미쳐요. 그 병신병동에 있는 그 위생병들이 미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위생병이 그 정신병동에 다시 들어와. 참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그런 사람이 똑똑하니까 덜 미칠 것 같아요. 더 잘 미쳐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미치고 난데도 똑똑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 수학으로든지 모르는지 똑똑한 거는 그대로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해봐서는 미친 것 같지가 않다니까. 자, 어쨌든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단지 웃음소리, 웃음소리가 그렇게 의성을 하는 걸 아는 게 이 모든 걸 풀어가는데 실말인데 그걸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전이 웃음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놀라운 거야. 그 약속하신 약속이 이렇게 놀라우게 펼쳐진다는 데에서. 그게 된 사람이어야지 그 속에서 위로부터 나게 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그게 정말 또렷했다면은. 그 또렷한 경험을 이들이 하고도 그게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또 그 모양이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죠. 지금 오늘날까지 그 모양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모양인데 우리가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로마 교회가 뭐 달라요? 개신교가 달라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걸 성경이 네 모습이다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광야 교회가 너희보다 더 체험하고도 다 자빠졌다. 거울이다 그렇게 말해준다고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간음, 그렇게 네 가지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게 나온다고요. 호세아서도 그 흐름을 가지고 호세아서가 아니라 히브리서도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거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개인적인 삶에서나 민족적으로나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자, 자랑한다는 말. 자랑한다는 말 왕상에서 20장에서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해. 이거 앞뒤 문맥까지 보면서 또 다시 얘기할 부분이고요. 자, 그 찬양 이런 거 자랑, 성호를 자랑 찬양하고 통하는 거고요. 찬송 다 이제 맥을 넘어가면 되는 거고 특이한 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개념이 잡혔을 때 이게 의성을 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모든 단어가 비로소 그게 미친 척하다도 납득이 될 수 있고 뭐 비춘다 빛의 개념으로도 이게 할렐루야가 비춘다라고 하잖아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그게 가능해요. 의성어도 튄다는 개념으로 한 거고 분명하다는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이 빛으로도 그 개념이 빛과 소리의 그 개념이 같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개념에서 찬양하다, 비춘다, 자긍한다, 자랑한다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교만하고도 통하게 된다니까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오만이라고 나오죠. 오만.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오로 이렇게 해놓고 홀랄림 이렇게 했어요. 자, 오만한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할랄이랑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미친 듯이 미치는 것도 나오고 할랄로. 이 책이 꼭 필요한 책이죠. 우리 번역이 여러 그 번역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원개념이 뭐길래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익숙한 건 이 본문이거든요. 한 번만 읽어도 익숙하거든. 앞뒤 문맥이. 거의 찬양이 대세지만 자랑, 미친 척한 거 이것이 연결이 될 수 있으려면은 그런 개념이 안 잡히면 안 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걸 하나 더 그려놓은 이유가 이거라고요. 미친 적도 있지만 이 웃음을 전도해서 미친 것이라 이게 명사 분사화 시킨 것 뿐이에요. 홀 또 오를 했을 뿐인데 홀랄래요. 홀랄. 근데 밀은 미친 것도 있죠. 우매 여기도 홀랄이에요. 이것도 홀랄이고 똑같아. 홀렐 똑같아. 이건 홀랄 이건 홀렐 뭐 그러면 이건 미알려 넣었네. 요거 미알려 넣었죠. 자, 여기 아가서 칭찬한다는 거 뭐 그게 그 흐름이고 하여튼 미련한 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이걸
이게 코 흘리는 걸로 이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왜 미친 척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미련한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의성어를 가지고 할랄로 한데 그렇게 미친 척할 때도 막 발작적으로 울었다 웃었다 하면은 그게 통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진짜 웃을 일이 있어도 사람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민족 따라서 그렇고 막 티를 안 내요. 응? 사람 따라서는 그냥 좀 웃고 말지 그냥 이러지 그거 뭐 막 뒹굴뒹굴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오히려 그러죠. 애들이 그냥 막 웃을 일이 있다면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막 그러죠. 근데 똑같은 할랄레인데 미친 척도 가능하지만 어리석음도 가능한 게 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보가 행복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때도 몰라 그냥 늘 웃고 있어 그냥.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이런다니까요. 지능이 뭐 60, 80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이 그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웃음소리만 가지고 어리석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미친다, 어리석다. 응?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를 고정해가지고 찬양한다 이런 거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언어 공부 할랄로 들어와가지고는 황당해지는 거지. 그럼 할랄로만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단어가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단어가 본질이 딱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소리로 가서 보면은 희노애락으로 해서 긍정 부정 다양하게 그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말도 마찬가지라고. 여기까지.